목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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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계셨죠? 네. 로마서가 이제 끝 부분에 왔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16장 이제 거의 두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자, 계속 누구 얘기죠? 누구? 16장에 다 내용이 뭐죠? 이게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누구한테 로마에 인사해요?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접했던 분들에 대한 인사. 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 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하나하나씩 나눠 다 언급이 되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45강 두 종류의 사람들. 한번 본문을 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네. 어디죠? 로마서 로마서 16장. 17절, 17절에서 23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네. 먼저 본문을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네,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느낌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네. 네. 그다음에 분쟁 나오면 계속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에서 어제 많이 듣던 얘기가 이거 나오죠. 찬송가 CCM에서 많이 들었죠. CC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그 여기서 나왔네요. 근데 여기 말고 또 여건 이제 2차적인 거고 또 1차적인 자료가 또 따로 있어요. 인용한 거군요. 예. 여기도.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은 이거 안 좋은 사람들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 이렇게 읽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 맞아요. 있을지어다. 네, 있을지어다. 끝내고 싶은. 요즘 같은 때 평강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러면 21절과 22절에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 네, 디모데. 야손, 소시바더, 네 명? 그리고 나 더디오. 네. 5명이네요. 누기오. 우선 21절만 하면 몇 명 나와요? 디모데 네 명. 세 명. 나오죠? 디모데. 4명이요. 누기오 네 명. 나오죠? 4명. 야손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가 명이네요. 뭐예요? 소시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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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몇 명 나왔어요? 네 네 명이 명. 네 명. 명. 그 다음에 22절에는 더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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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디오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편지를 편지를 기록하는. 기록하는. 서기네요. 그렇죠.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더디오. 더디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 편지가 뭐죠? 지금 이 로마서. 로마서죠. 네. 로마서를 누가 대신 써주고 있는 거예요? 더디오가 더디오. 지금. 그렇죠. 오, 나왔다. 네. 그럼 바울은 계속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죠? 그 여성분. 여자. 네. 특히 두 줄자. 베베. 베베. 이렇게 편집이 되면. 자, 그러면 베베는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로마로 교회로. 갔고 그걸 다 써준 사람은 더디오가 쓴 거죠. 근데 맨 앞에 쓰지 않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언급을 쓰죠. 했죠. 겸손하네요. 맞아. 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 이제 특성을 우리가 좀 보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면 23절에 몇 명 나와요? 3명이요. 가이오, 네. 가이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에라스도, 에라스도 나오죠? 에라스도. 구아도. 구아도. 그러면 앞에서 5명, 네. 뒤에는 3명. 3명. 그래서 총 몇 명이야? 8명이네요. 8명.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로마 16장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로마 교인들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쭉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 여덟 8명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그 글쓴이. 네. 아니, 맨 마지막에 글쓰는 여기 나오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교인. 17절부터? 아, 나쁜 사람. 그렇지. 아, 나쁜 사람들. 조심해야 할 사람들인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그냥 우리끼리는 조심해야 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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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로마 교인 얘기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얘기하고 중간에 뭐예요? 조심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 함께 가는 사람 있는 거 하면 조심해야 할 조심해야 될 인간도 사람도 있죠. 존재한대요. 한다. 반드시. 그래서 있죠. 이거를 어떻게 넣었어요? 가운데다가 가운데다 뒀네요. 로마 교인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조심해.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조심해라. 된다. 동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겪었어. 네. 그래서 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로마 교회는 지난번에 봤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조심해야 할 인간하고 동역자들을. 함께 가야 할 인간, 함께 할 사람하고 두 군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인간이 좀 잘 살펴볼 필요죠. 아, 그래서 두 종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 조심해야 할 인간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하고. 예. 살다 보면 꼭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생기죠. 있어요. 생기죠. 어떤 사람들의 특성인가? 갑자기 저를 왜 보셔? 뒤통수 치는 사람. 저 진짜 제가 조심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뒤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계속 쳐다봐야 돼. 자, 그러면 들어가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17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죠.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 그렇죠. 로마 교인들. 네.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로마 교인한테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조심해야 할 형을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뭘 일으켜요? 분쟁. 분쟁을 일으켜요. 교훈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분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슬리게 하면서 뭘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 분열을 일으켜. 분열. 이제 이게 조심해야 할 사람이 뭐냐면 이단이야, 이단. 아. 근데 로마 교회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이단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단의 성격이 확 드러난 건 아니에요. 아니, 저 때도 근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 드러나는 건 아닌데 로마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로마 교인들한테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 곳에는 반드시 누가 끼냐면 이단이 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다 똑같아 보이네. 비슷해요. 맞아. 예.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달라. 맞아. 끝단자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막 왕성하고 열정적이고 막 그냥 뜨겁다고 그래서 열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매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뭘 갖고 와요? 아, 분열이란 열매.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하다가 몇 사람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상하게
다른 집회를 참석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뜨거움이나 형제 이런 거를 맛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배운 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거 말고 색다른 뭐를 갖고 들어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뭉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동체에 보니까 공동체 어디서 밖에서 들어온 교리를 강하게 뭉친 사람, 거기 다녀온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포섭하기 시작해요. 뭘 갖고 온 거예요? 분열을. 분열이에요, 분열.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새로운 사람들은 밖에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뜨거워요. 자기네. 근데 거기서 맛보고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갖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또 그 안에서 습득했던 교훈들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뭘 갖고 오냐면 분열을 갖고. 근데 이 분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 하나님이 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뭐예요? 먹지 먹지 마라. 마라. 말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사탄은 마귀는 물어보기를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지 의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의문이 일어나게 만들어. 네. 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시더냐? 그럼 요 말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브가 가로되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봐. 3장.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절이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그거 말고 잘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네. 뭘 더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만지지도 말란 말 없었죠. 먹지만 근데 말라. 그 다음에 뭐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리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 가면서 더해지고 분명한 명령이 흐려지죠. 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들은 거지?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17절 읽어봐요. 뭐라 그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슬려서 어떻게 해요? 분쟁을 분쟁.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분쟁이 이제 분열이거든요. 네. 질문을 던져서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고 던지게 해 의문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죄 졌어요. 네. 어떻게 됐죠? 죄. 쫓겨났어요. 근데 우선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었어요. 숨었죠. 누구하고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깨졌네요. 관계가 그렇지. 깨진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졌어요. 뭘 갖고 왔어요? 분열. 분열. 자, 그 다음에 아담하고 이브의 관계도 이브가 관계가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죠. 또 그래서 원망을 하네. 예. 그래서 이단의 특성은 들어오면 일치보다 분열시킨다. 뭘까? 분열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분열되는 분열돼. 깨져.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다면은 한번 또 내부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해야 돼. 그게 경제적인 것 같고 아니면 행정적인 것 같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잘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공동체 분열을 갖고 오면 그게 이제
사단의 장난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이게 많아요. 되게 어려운 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때. 모르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이게 좋은 왜 이렇게 건지 됐는지 나쁜 잘 건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아 이게 뒤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이렇게 글로써 적어놓은 것을 보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전으로 계속 들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와전되잖아요. 우선 창세기에서 나왔을 때 그 명령이 길지 않고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너무 죽으리라. 명확하잖아요. 그다음에 말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 명령 딱 하나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또 더할 것도 없고 기억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명확한 명령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못 지켰을까? 대충 사탄이 그런 건가? 이게 이제 이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질문, 명확한 명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들죠. 정말 이렇게 너 정말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럼 그래 받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받았다. 그럼 받았다 그러면 매달 며칠 날 이렇게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 네. 어.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내가 기억하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속 질문하면서 질문을 그래. 생각을 내가 흐리게 기억한 만드는 거네. 것조차도 왜곡시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탄의 방법이야. 진짜. 그러니까 핫이 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맞아. 아, 진짜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아니야. 강준아, 너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러면 내 안에서도 분열이 생길 것 그러니까.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받았나? 그래서 자관 이 이단의 특성은 뭘 갖고 분열이다. 그냥 지금까지 배운 교훈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게 해서 분열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거치게 하는 자. 거치게 하는 자. 거치게. 그게 거칠게 하는 자예요? 거치게 한번 거치게? 다시 한번 보면 볼까요? 17절에 그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를 자를 살피고. 살피고. 거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치게. 거칠게라고 생각했어요. 거치게. 거치게? 예.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우선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로마서 14장 13절 한번 봐봐. 13절. 13절. 13절 한번 읽어볼래? 거리끼게 하지 말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건 뭐를 둔 거예요? 이제 시험 들 거. 예, 그러니까 앞에다 뭘 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앞에 뭘 둔 막 거예요? 장애물을 둔 거죠. 장애물 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둔 거예요? 넘어지라고. 거칠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막 함정을 파거나 막 넘어뜨리게 강하게 하는 쭉 만드는 그 의도가 있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거기에 빠지게 빠지게. 함정인 거죠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칠게 하는 자. 장애물을 둬서 함정을 둬서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8절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배를 뭐를 섬긴다 그랬어요? 배만. 배. 자기 배. 이 배라는 말은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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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욕심을 자기네들의 채우는 거죠. 의도를 욕심을 채운 거죠. 예, 자기 욕심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만큼 뺏어 먹을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배를 자기들의 배만 욕심만 섬기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그렇게 해서 욕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나 보세요. 어허. 교활한 말과 오케이.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첨하는 말하고 교활하게 비비꼬아 가지고 진리를 막 비비꼬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의도에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이단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앤티 라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이 앞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한 거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걸 많이 겪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단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우리의 자세. 뭐라고 권면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19절 하시리라. 한번 볼래? 19절. 19절. 19절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선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지혜롭고 악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리 때. 아니 이리 때가 있으면 양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면 안 되죠. 네. 근데 양들이 많은데 이리가 한 마리 와도 그 양들이 다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양을 이리 때 때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 말을 누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해서 쓰는 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악한 데 원하노라. 미련하면 어때요? 제 행동이 관심이 굼뜨니까. 없는 거죠. 악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 담배 한번 펴봐. 아유 관심 없어. 야 이거 마약이야 한번 먹어. 아우 귀찮아.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한번 땡겨봐. 한번 이거 해봐. 이거 얼마나 관심 좋은 없어. 건데 이거. 야 땡기는 게 뭐 힘들다고 한 번 해봐. 팔 아파. 귀찮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을 계획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누구를 하나 잡아 넣기 위해서 해가지고 아주 함정에다 넣어가지고 처음에 이뤄주잖아. 맞아요. 그렇죠. 이뤄주고 흥미 있게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미련하라는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한 게 참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게서 이제 이단들한테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예요? 두 번째는 꼭 꼭 있어야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사람. 근데 바울의 동력자 동역자. 8명. 동역자들은 진짜 근데 필요하죠. 모두 몇 명을 얘기했냐면 여덟 명 명. 얘기했어 이렇게. 와. 그런데 이 가운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와도 서기관. 아니야. 땡. 재무장관은 이래고 아, 구하도. 더디오가 서기관. 더디오가 서기관이고 더디오. 우선 구와도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이 여기만 나와. 불시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명. 이런 업적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 고린도에서도 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업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누군지를 알 수? 저건 가명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주님의 사역에서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네. 네. 그때 물고기하고 보리떡을 바친 아이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 아예 예. 이름이 없어요. 아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 아이가 바친 게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먹인 먹이는데 거죠. 쓰임 받잖아요. 예, 예.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못 타고 들어가셨어요. 낙이. 낙이. 낙이 빌려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가서 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타실 거냐고 물어봤죠. 누가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타신다고. 타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주죠. 내줬죠. 이름이 없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차를 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간다고 생각. 네. 예? 여러분 차를 열고 누군가 이렇게 뒤져가지고 열쇠 해가지고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절도죠, 절도. 네, 뭐예요? 절도죠. 네, 절도죠. 근데 누가 주님이 그거 쓰시겠다. 네. 그 당시 나귀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드려야죠. 그 앞에다 내놨는데 누가 그걸 가져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신다. 그래. 주님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냥 내준 거죠. 내주잖아요. 나귀가 나귀 새끼를. 쓰고 돌려주신 거 아니에요? 몰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그 신비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또 한 번 얘기해봐. 예수님이 오순절날 네. 이제 유월절날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 유월절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방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 빌리기 어렵죠. 어렵죠. 아예 못 빌리죠. 그때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네. 너희가 성문에 들어가거든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 오. 그럼 그 남자 뒤를 따라가라. 어.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돼요. 그 남자도 아니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방을 오케이. 내줬어요. 큰 방을 내준 거예요. 와, 스위트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결정적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뭐예요? 무명.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유명해지기를 참 많이 바라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무명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유명해져요.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천국에 안 유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올라가면 진짜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 하늘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선생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성경책에 만약에 다시 성경책이 쓰인다면 내 이름 석자가 성경책에 써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다시 시즌 쓴다면. 2가 만약도 나온다면. 좀 이상하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그리고 역사가 있었던 그게 성경책이기 이제 때문에. 바로 이단인 거예요. 아니 우선 개만 섬기는. 아니 우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 몰랐죠. 몰랐겠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기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기록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아,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야기의 포인트는 땅에서 무명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유명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포인트를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사실 혼혈인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가면 혼혈이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할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평생 바울과 같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가냐면 에베소에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기요. 이 누기오가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가. 누가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누가는 이제 뭐하고 뭐를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누가 아니에요. 그 아닌 이유가 뭐죠? 한번 보세요. 본문에 21절.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네, 이 누기오가 누가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버디오의 친척. 친척이네요. 누구의 친척이에요? 버디오. 아니지. 아니, 디모데. 바울의 친척이네요. 나의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이에요. 누가하고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친척일 수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누기오가 누가일 수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해석이 또 다른 게 해석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손. 이 야손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야손이. 그러니까 한번 여행길을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지금같이 여행길이 편한 게 아니라 진짜 고대죠. 항상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죽어요? 길에서. 길에서 그죠. 강도를 객사를. 만나거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여행할 때 괴짝을 메고 지나갈 때 괴짝 안에다가 자기가 길에서 죽으면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서 장례 치를 돈을 갖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더 크죠. 많은 거죠. 이 당시는 뭐예요? 다 여행길은 누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강도.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연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치안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바울과 함께 야손이 간 거예요. 야손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울에 꼭 있어야 돼. 있어야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자기 이제 전화번호하고 자기 이제 그 인명록을 쭉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인명록을 쭉 하루를 넘겼대요. 넘기면서 이런 사람, 이 사람, 왜 수첩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쭉 넘기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들 중에선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안 될 때, 배부르고 따뜻하고 막 사람들의 인기 얻었을 때가 아니라 춥고 배고플 때, 안 될 때, 외로울 때, 진짜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을 뻗고 같이 해줬나 하고 생각하니까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확 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네. 뭐 그래서 내 팔로우가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뭐 10,000명이다. 10,000명이다, 뭐 20,000명이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진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그때 나 안 떠나고 그 어려울 때 손 내밀고 손 잡아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래서 진짜 내가 마음을 내놓고, 그래서 마음을 내놔도 아무런 위험이 없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몇 사람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면서 자기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에 쓰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더디어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한번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한번 띄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비닐 같은 것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렇지만 눈에는 영향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행을 하면서 못 먹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매맞고 이러니까 어디에 영향이 온 거예요? 건강에. 건강에 어디에 먼저 간 거예요? 눈에. 눈에. 그러니까 눈이 잘 안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친필로 썼다, 큰 글자로 썼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위해서 꼬박꼬박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 써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더디오. 그럼 어디에 같이 썼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감옥에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었던 어. 이제 물론 그 감옥이 이제 대단하다. gat혀 있는 감옥이지만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연애를 하고 할 수 있는 예, 감옥인가요? 가능하거든요. 어. 예. 그런데 더디오가 바울에게 다 써주고 선생님 이거는 맞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그냥 똑똑한 일방적으로 사람이네. 받아 쓰는 게 아니라 확인도 하고 다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공감해 풀어주죠. 공감도 느껴지고 쓰면서도 진짜 선생님 진짜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음. 그때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어머. 그거 하면서 동감도 해주고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 우는 더디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 얼마나 감사해. 여행길에 함께 해주고 감옥에도 같이 가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뭐야? 꼭 있어야 꼭 될 있어요. 사람. 꼭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살다 보면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 어떠해야 될 인간이에요? 조심해야 될 인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뭐라고 그래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뭐라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에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꼭 있어야 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안 만나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단에도 빠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인생의 동행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가이오. 가이오를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뭐라 그랬어요? 나와 온 교회를 그러니까 돌봐주는 이 가이오는 어디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도왔다 했어요. 교회를 나와 온 교회. 먼저 누구예요? 나. 나와 그다음에 온 교회를. 교회를 돌봐줬던 가이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돼. 추운 겨울에 든든한 거죠. 든든해. 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던.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 있니? 이게 필요한 건데 여기 쓰세요. 이렇게 하고 갖다 주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인들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느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을 만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죄인이라 나쁜 거를 쉽게 기억해요. 나쁜 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은혜로운 거는, 은혜 받은 거는 쉽게 잃어버리는 걸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 그래요?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 새긴다고 그래요? 돌에 새기. 돌에 새긴다. 돌에. 예.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은혜는 진짜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겨. 돌에 새기. 돌에 새기는데 우리의 돌은 사실은 가슴. 가슴에. 받은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가슴. 가슴에.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어디다 기록한 거예요? 마음에다.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다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정말 돌아보면 그때 그분이 그랬는데 이름을 생각할 수가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그럼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그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을, 이단을 안 만나고 또 만났어도 이 안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아이들 감사해야 돼요. 아내, 남편,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모든 사람들 다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사람. 잠깐 생각해도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있죠. 진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은 있죠. 부모님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강윤 씨? 저는 4번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회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또 위로받게 되고 그럴 때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좀 마음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내 주변에는 항상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인가? 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좋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 주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보내요. 사람이 좋네요. 되어보도록 좋은 것 노력해보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Once again, sing along now. 날 사랑하신 Yes, indeed. Said I 날 am guaranteed, 사랑하신 definitely. Cause
순 없지 마음속에 그곳에 자리 잡아 어떤 것이나 내가 더 막아 We're so weak but he's so strong We're so weak he never wrong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에 있는 것으로 네모 반듯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법궤와 증거궤, 2번 번제단과 분향단, 3번 물두멍과 떡상.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